한거 결제일입니다. 그죠? 한거 결제일이고, 그런데 각 처소마다 한거 결제가 조금씩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래 열심히 삼겹살을 띄어갔더만 한거 결제가 한 달 뒤로 밀렸다고 해가지고 잘 쉬었다가 왔습니다. 한거 결제가 6월 연달이던 바람에 6월 연달로 인해서 결제가 후한거를 4월 보름날 결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5월 보름을 결제를 해서 이렇게 연휴를 지내고 난 다음에 이제 해야 하는 걸로 한거. 그럼 한거가 9월달에 끝났다 그죠? 우리 선박은 근데 전환도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찍이 더위를 피해서 아주 무더위를 피해서 이제 해제를 하고 좀 쉬었다가 또 결제 들어가는 걸로 했으니까. 결제를 맞이한 우리 선방 대중 보사님들과 그리고 우리 사부대중 불자님들 올해도 이 한거가 이제 시작됐는데 지금 비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어제 저녁에도 여기 도량에 비가 내리는 바람에 오늘 아침 제가 등을 걷기로 했는데 등을 그들리고 하면은 비가 오고 그들리고 하면 비가 와가지고 복지관에도 시간을 맞춰야 되고 우리 봉사단 불자님 정보사님들도 날짜를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수요일날 걷는 걸로 이렇게 시간을 잡았습니다. 시간을 잡았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수요일날 좀 동참하셔가지고 아침 일찍 요 앞에 있는 요것만 다 하면 돼요. 다른 거 다 우리 교무선님께서 우리 조사님들하고 같이 다 걷었으니까 아시겠죠? 대답이 작다 이거. 수요일날 안 온다니까. 이 결제라는 것은 항상 우리 이제 공부 자리를 살피기 위해서 본뜻 자체는 결제가 있고 해제가 있는데 사실은 깨닫기 전에는 우리가 해제가 없다고 하죠. 해제가 없는데 항상 결제만 우리 신심 수행을 통해 가지고 결제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용심을 잘 써야 됩니다. 용심을. 그래서 이 선용기심이라 해가지고 마음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 마음을 선하게 쓰면은 어린아이처럼 사랑을 받습니다. 근데 마음을 선하게 쓰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죠? 이 마음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잘 써야 됩니다. 마치 비치는 거울 같아가지고 이 마음이 어둡고 두렵고 우울한 곳에 내에 비추고 있으면 마음이 그렇게 비추면 항상 마음이 그냥 두렵고 우울하고 슬프겠죠, 그죠? 마음이 평안하고 평온하고 행복한 곳에 비추고 있으면 항상 그 마음은 내 자신은 행복하고 평화롭고 부처님의 그 자비의 마음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금강경의 마음과 한경의 이제 마음에 대해 가지고 기심에 대해서 잠시 이번 포럼에 설명을 해드리고 금강경에서는 항목기심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한경에서는 선용기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불교 수행을 마음 닦는 수행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것을 수심법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수심, 마음을 닦는 법이고 또 우리가 마치 아침에 거울을 보고 나왔듯이 거울의 빛이 거울을 보려고 하니까 거울에 먼지가 끼었으니까 그 먼지를 닦아내듯이 우리가 이 탐진치로 끼어있는 마음의 때를 닦아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에는 무슨 때가 있냐? 번뇌의 때죠, 그죠? 그 번뇌의 때가 뭐냐? 그것은 탐진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탐진치가 끼는 것은 이 업이 상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나의 업이. 그 업이 어디서 만들어졌다? 나의 순수한 마음은 곧 진심이다. 참진자, 마음심자 써가지고 진심인데 그런데 순수한 마음이 안 되고 유지되지 않고 거기에 뭐가 꼈다? 나의 탐심이 끼고 나의 진심이 끼고 나의 어리석음, 무명망상이 끼어 있으니까 마음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탐심이 그 진심이 안 되고
어리석은 마음이 되었다, 번뇌가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 몸을 갖다가 씻고 나오듯이 우리 마음도 부처님의 말씀과 수행을 통해 가지고 씻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이 수행이 이 마음으로 사는 것이겠죠, 그죠? 마음을 써서 마음을 닦아서 그리고 업장을 드러내는 것인데, 이 보살본업경에서 보면은 불교를 믿는 믿음 자체를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라 해가지고, 신자,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영심청정이라 해가지고 마음이 깨끗해지려면은 좋은 업이 지어지고 또 수행이 저절로 이제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마음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심청정이다. 마음이 깨끗해진 상태다. 그 믿는 순간에 일심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심은 어디에 있다? 그것은 불심이기 때문에 불심은 곧 청정심이다 라고 보살본업경에서는 말씀하시고, 또 원각경에서는 또 한마음이 청정하면은 일체세계가 청정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한마음이. 그래서 마음이 깨끗해지면은 이 좋은 업이 지어지고 수행이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심기심이라 해가지고 용심, 그래 용심이라는 것 자체가 선심인데, 이 선심이라는 것 자체가 선용 이렇게 하는데, 선용 선한 마음을 선다, 사용한다는 뜻이거든요. 항시 선한 마음을 사용하고, 기심이라는 것은 늘 그 마음으로서 내 말을 신구를 할 때, 그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 늘 칭찬하고 격려하는 마음을 갖다가 내 마음속에서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선용기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지구상에 70억이나 되는, 80억이나 되는 이 많은 세계, 이 지구촌의 다문화의 세계죠, 그죠? 각자가 전부 다 개성이 있고, 또 나라마다 역사와 문화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서로 다른 문화라든지 그 여러 가지 생활 양식들이 전부 다 다르게 창출되지만은, 이 삶이라는 것은, 인생이라는 것은 이 우리의 일어나고 생명이 일어나고 또 생명이 또 죽는 그게 있거든요. 그 진리라는 것이, 우리의 진리라는 것이, 참 진리라는 것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늙고 병들고 죽음이라는 것이 그 참 진리를 갖다 부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계시 오입해 주셨는데, 깨달음을 갖다가 열어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지를 못한다. 내가 겪고 있으면서도, 우리 스스로가 겪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진리고, 일체 사바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 한 생명이 일어나고 한 생명이 사라져가는 그런 이 삶이 부처님의 진리인데, 그런데 나는 이렇게 따로 있고 너도 이렇게 따로 있고 상대방이 있고 내가 있고 너가 있고 일체 세계가 있다라는 이것이 다 번뇌고 망상이거든요. 이 세계라는 것은, 이 불법의 세계라는 것은 우주도 마찬가지, 우주에 해와 달이 있듯이 또 이 지구는 이 땅덩어리 위에서 지수화풍 이 4대가 자연계에서 하나의 진리에서 이 땅덩어리 위에서 이 지구 속에서 하나의 생명을 통해 가지고 일어났다가 하나의 생명이 사라져 가거든요. 이것이 이제 다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이 각자 저마다의 업성의 그 꽃들이 이제 나라마다 피어나는데, 이 자기 꽃을 갖다가 잘 피워내야 됩니다. 자기의 마음 꽃을 잘 피워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찰나찰나마다 이 벌어지는 이연들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스스로 많이 당황하죠, 그죠? 당황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기뻐가지고 좋아서 춤도 추기도 하고, 또 뭐 다른 나라 뭐 가수들 노래 부르는 거 보고 박수 치기도 하고, 뭐 저 월드컵을 하면 월드컵 하는 다른 나라에서 하는 거 보고도 또 좋아하기도 하고, 축구 차는 거 보기도 좋아하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 불자님들은 우리 스스로가 내가 하는 일에 대해 가지고 거기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 하면은 기쁨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그 지혜를 닦는 것이 기도고 수행이다.
그러한 방편을 쓰지 않으면은 그러한 기쁨과 지혜를 우리가 맛볼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행복을 느껴야 됩니다. 행복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이제 일체유심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 일체유심조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일이 마음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이겠죠, 그제? 다 마음에 달려가 있고, 부처와 중생이라는 것도 다 마음입니다. 마음에 의해 가지고 부처가 있고 또 마음에 의해 가지고 중생이 있겠죠. 그래서 이 경전의 화엄경에서는 이 마음, 부처, 중생 이 셋을 갖다가 차별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놓았어요. 화엄경에서는. 또 이 성가에서는 특히 이 마음이 일심이 일불이다. 선심이 일심 자체가 부처다라고 이렇게 직심이 곧 불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직심이 곧 불이다. 그래서 이 부대사 계시는데 부대사 인도에는 유마거사, 부설거사 또 부대사라는 또 그 건강경 오가의 부대사의 그 내용을 보면은 부대사의 심왕명이라는 그런 경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부처를 떠나면 마음이 아니고 또 마음을 떠나면 부처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부대사가 표현해놨고, 또 똑같은 마음을 왜 또 중생과 부처로 또 구분하는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땅에 넘어진 자는 중생이고 땅을 짚고 일어선 자는 부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중생은 땅에 넘어진 자고 부처는 땅에서 일어선 자이기 때문에 그 둘이 각각의 형상이 좀 달라 보인다 뿐이지 그것은 똑같다는 것이거든. 결국에는 이 몸이 넘어진 자도 중생이고 일어선 자도 중생인데 그 중생이 곧 부처다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고 내가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넘어지다가 아파하고 이렇게 하잖아, 그죠? 넘어진 자가 누구예요? 그 넘어지면 일어서면 되잖아, 그죠? 일어서는 게 기도고 수행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져도 중생은 넘어져 있는 자고 부처는 일어선 자다. 결국은 자세가 다를 뿐 부처와 중생은 둘이 아니다라고 화엄경에서 말씀해 놓아요. 그래서 이 넘어지면은 미혹한 자고 일었으면은 깨달은 자다. 그죠? 미혹한 자는 번뇌에 사여 있고 깨달은 자는 번뇌가 없는 해탈을 누린다. 그리고 내가 중생이 되기도 하고 내가 부처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뇌가 있는 마음은 망심이고 번뇌가 없는 마음은 진심입니다. 진심. 참진짜, 마음심자, 진심. 그래서 이 대승기신론에서는 이것을 생멸심과 그리고 또 진여심이라고도 나눠놔요. 대승기신론. 그래 건강에서는 이것을 뭐다? 항복기심이다. 항복기심. 그리고 화엄경에서는 선용기심이다. 이렇게 마음을 두고 한쪽은 항복시키고, 항복기심이라는 것은 이 마음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서 항복시키라는 뜻이고, 이 화엄경에서는 선용이라고 썼는데 선용기심이라는 것은 이 마음을 잘 쓰라는 것이거든요. 선용, 마음을 잘 쓰라. 그래서 그 마음이 항복된 곳의 진리를 갖다가 빨리 일깨워주는 것이 건강경이다. 그래서 내 건강경에서는 번뇌가 왜 생기냐? 아상이 있고 인상이 있고 중생상, 수자상이 있기 때문에 번뇌가 생기고 그 번뇌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 괴로움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어두운 곳으로 비춰진다는 것이거든. 그러면 이게 항복이 되었다, 항복기심이 되었다면 그 마음은 밝은 곳으로, 평안한 곳으로, 행복한 곳으로 비춰지겠죠, 그죠? 자비스럽게 비춰지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한마디로 부처님께서 말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대중이 모여 살면 항상 말 때문에 그냥 말썽이 생긴다. 말 때문에. 말 한마디가 옳은 말이라 하더라도 그 말 한마디가 그냥
어디에 있든지, 어떤 조직에 있든지, 어떤 단체에 있든지, 그 1대1 개인 간에, 가족 간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 놓으셨냐. 네 가지로 말씀해 놨거든요. 어떤 사실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사실이, 부처님께서는 나는 사실이 아니면 말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해 놓으셨고, 첫 번째는. 그리고 또 사실이더라도 나는 말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사실이더라도 유익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다. 말에 대해서 유익하지 않으면. 사실이 아니면 말하지 않고, 사실이더라도 말하지 않고, 사실이더라도 그것이 유익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이고 유익하더라도 상대방이 기분 나쁘거나, 이 기분 나쁜 상태이거나, 그 때가 기분 나쁜 만한 때이면은, 장소가 여러 사람이 있고 할 때, 지적할 때 여러 사람이 있을 때 기분 지적하면 기분 나쁘겠죠, 그죠? 그럴 때이면은 말하지 않는다. 그럼 뭐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규칙이 있으면은, 우리가 선방에 딱 앉아 있으면 한번 규칙을 정해 놓으면은 그 선방 규칙대로 이렇게 쭉 한철 대중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철 대중이 살 때는 이제 정지 시간 잘 지키고, 방송 시간 잘 지키고, 그리고 각 소임처에 소임을 갖다 청소를 잘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선방에서 말이 말하면 안 돼. 말이 없는 것이 꼭, 무견한 것이 곧 선방이거든요. 그래서 선방에 이제 우리가 대중에 살 때도 말을 최대한 아끼고, 지적하는 것도 최대한 지적하면 안 돼. 그건 우리가 다 뭐 자자를 할 때 이렇게 이제 한철 저희 허물을 보셨거나, 저희 허물을 들으셨거나, 저희 허물이 의심난다 그러시면은 저에게 지적해 주십시오라고 그때 보살을 할 때 자자 참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이제 화두를 들고 있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자꾸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서로가 지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공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공부하는데 최대한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아야 되고, 그 법당에 와서도 마찬가지. 법당에 앉아서도 조용히 기도하시는 분을 위해 가지고 그 마음을 모아줘야 되고, 또 내 마음도 가만히 모아서 불보살님께 예경하고, 그리고 일심으로서 집중해서 내 마음의 번뇌가 그 번뇌스러움에서 떠나와 가지고 부처님의 그 불심에다가 마음을 딱 비추고 있으면은 모든 그런 어려움들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중생에게는 수많은 번뇌가 있지만 가장 근본이 되는 번뇌가 뭐다? 탐욕과, 탐욕이라는 것은 감각적 욕망에 들어가죠. 우리는 감각적 욕망 위에 쓰가 있습니다. 눈의 감각적 욕망, 귀로서 듣는 감각적 욕망, 코로서 냄새 맡는 감각적 욕망, 입으로 혀로서 맛보는 감각적 욕망, 피부의 다음을 통해 가지고 느끼는 감각적 욕망, 온갖 욕망으로 그냥 뚫뚫뚫 뭉쳐가 있는 것이 내 자신이다. 그죠? 나는 욕심이 없어. 왜 욕심이 없어요? 보는 즐거움, 듣는 즐거움, 냄새 맡는 즐거움, 맛보는 즐거움, 피부의 부드러움, 따뜻함과 시원함을 갖다가 바라는 즐거움들을 갖다 항상 바라고 있는데, 그것이 되지 않으면 내가 짜증을 내잖아요. 짜증이 뭐예요? 화다, 화. 왜 그냥 짜증 내지 않으면은, 그죠? 이런 즐거움을 바라고 있겠죠, 그죠? 그것이 번뇌다. 그것이 탐진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욕심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내가 악을 짓고, 이 육근을 따라서 내가 악을 짓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 눈이 문제고, 내 귀가 문제고, 내 코가 문제고, 내 입이 문제고, 이 몸뚱아리가 문제다 이 말이에요. 몸뚱아리가. 그 태어난 것 자체가 이게 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에 있는데 이 고의 원리를 잘 살피는 것이 이 공부입니다. 그래서 일심을 갖다 모아가지고 내 자신을 잘 살펴 들어가는데 바빠 죽겠는데 어디다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그죠? 바빠 죽겠단 말이에요. 내 자신을 살피는데도. 남을 살피면 안 됩니다. 남의 행동 거지를 살피면 안 되고 나를 살펴가는 것이 이 화두 공부다 하는 거예요. 이 기도 공부라는 거예요. 수행 공부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러한 상에서 벗어났을 때 모든 고정관념들이 자아에 대한, 그리고 인간에 대한, 종생에 대한, 또 수명 오래 산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내 마음속에 품고 살고 있거든요. 이것이 아상이고 인상이고 중생상이고 수자상이라 하는데 그걸 품고 사는 그런 마음들을 갖다가 가만히 지켜보는 거예요.
나는 무엇인가? 어디서 왔는가? 일체중생이. 그래서 생사가 어디에 있다? 이 한마음 속에 있다. 이 생각 속에 있는 것이겠죠. 그것을 내가 펼쳐내는 것인데.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선용기심, 상이 없는 마음에는 뭐다? 상이 없기 때문에 삼독심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극복된 진심, 그 진심을 잘 쓰라는 것입니다. 진심. 그 진심이 뭐다? 자비이사 사무량심이라는 것이죠. 사무량심. 그래서 법화경 정품에 쓰여져 있는 보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갖다가 보면은 모든 회기에 언제나 진실한 마음이 드러나야 참된 이타행이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내가 어디에 가든지 화장실에 가든지 양치질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어떠한 초원이 되어야 된다? 중생이 잘 되기를 바라는 원을 세우라, 이렇게 화엄경에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 한번 잘 쓰면은 극락, 마음 한번 못 쓰면은 지옥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금강경의 항복기심과 화엄경의 선용기심, 이 마음을 잘 항복받으시고 이 마음을 잘 쓰는 이번 한글 한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축원드리며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